네, 할렐루야. 오늘은 8월 6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 2절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다 오네시모,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적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소아시아 지역 골로새에 있던 교회에 있던 분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은 상당히 부자였고 또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라는 노예였는데,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감히 주인의 돈과 귀금속 같은 걸 훔쳐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고 가서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로 도망가가지고 로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서 거기서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아주 큰 사도를 잘 섬기는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의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다시 너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돌려보낸다. 그것이 합당한 일인 것 같다. 그리고 오네시모도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너한테 와서 용서를 받고 또 다시 너를 섬기기를 원하니까 내가 빌레몬을 내가 이제 오네시모로 보낼 때 용서하고 따뜻하게 맞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편지를 지금 써서 직접 이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가지고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보내는데, 이 편지를 쓴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썼습니다. 로마에서 감옥에 있는 상태, 1차 투옥 때 썼고요. 감옥에 있는 상태 써가지고 이제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고 에베소로부터 한 100마일 정도 떨어져서 동쪽으로 가 있는 그런 도시고, 지금은 터키 땅에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자신이 감옥에 있다는 말을 하고 있고요. 형제 디모데와 함께 감옥에 있는데 우리의 사랑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말하죠. 자매 아비아는 아마 빌레몬의 아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함께 병사된 아키뽀에게 또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아마 아키뽀라는 사람은 빌레몬이 다니는 교회, 골로새 교회 목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집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한다. 그래서 이 편지는 빌레몬에게만 간 것이 아니라 아비아, 아키뽀, 또 골로새 온 교인이 읽으라고 보낸 것이라는 소리가 알게 됩니다. 자, 지금 이 로마 시대 노예제도라는 것은 주인이, 노예가 주인을 좀 화나게 했다든가 혹은 뭐 큰 실수를 저지르면 노예를 언제든지 엄청나게 처벌하고 죽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로마 사회에서 자기 주인이 노예를 죽였다고 해가지고 주인에게 제재를 가하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노예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고 물건처럼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히 주인의 돈이나 혹은 뭐 금은 보화, 어떤 보석 같은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다. 이것은 뭐 붙잡히면 바로 사형이죠.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질러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그 돈을 가지고 많은 노예들이 있고 많은 사람 중에 가장 숨기 쉬운, 즉 주인 빌레몬이 찾기 어려운 그런 큰 도시 로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손길이 그를 어떻게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과 만나게 돼가지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나서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그를 사랑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선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빌레몬서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제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 너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이다. 즉 내가 감옥소에 있는 동안에 내가 낳은 아들이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적으로 내가 아버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는 내 아들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다. 영적으로 나는 그를 낳았다. 너무 귀중한 내 아들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아들이라고 하는 오네시모를 비록 과거에 자기 돈 훔쳐가고 도망간 노예지만 용서 안 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를 처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소개할 때 이 사람은 내가 영적으로 낳은 나의 아들입니다. 나의 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난 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오네시모는 죽음만 당한 주인이 자기 원래 주인 빌레몬에게 가가지고 마치 사도 바울의 아들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희들도 이렇게 참 죽음마땅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께 아들로 딸로 대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그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 보면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물론 1장밖에 없기 때문에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useless 그렇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useful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useless, useful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은 오네시모라는 이름 자체가 뜻이 useful, 아주 유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는 유익한 존재가 아니었죠. 주인한테 반항하고 주인을 미워하고 그 싫어해가지고 주인의 돈 훔쳐가지고 도망 나오고 그런 사람은 뭐 열심히 일도 안 했을 거고 그래서 해를 끼친 사람이었죠.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었고 유익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이 사람이 나한테도 유익하고 너한테도 유익한 사람이 됐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다 오네시모입니다. 이 말은 사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As Paul with Philemon for Onesimus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한 것처럼 Christ does for us with God the Father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그렇게 위해서 일해주셨다 그런 얘기죠. 바울 때문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 가서 영접받고 환영받고 또 존중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가지고 귀한 대접을 받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We are all God's Onesimus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오네시모다 그렇게 마틴 루터가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우리는 다 오네시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네시모와 우리가 어떻게 비슷한지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네시모는 과거에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재벌 회장이 된다 할지라도 그가 돈이 많은 것은 뭐 자기에게 유익할지 모르고 자기 가족에게 유익할지 모르고 국가에 유익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유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미국에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를 지지하고 낙태를 지지하고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비록 엄청난 권력을 가진 미국 대통령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유익하지 못한 사람,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오히려 크리스찬들이나 그 교회 가치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 유익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전혀 유익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 믿게 되고 우리가 이제는 조금이나마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언젠가는 떠나고 주님께 나가야 될 텐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전혀 유익하지 못한 일을 하고 해를 끼치고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난다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나마 주님 나라 위해서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코스타리카에 있는 산지에 원주민들을 위해서 교회를 2군데를 지어줬거든요. 우리가 헌금을 해가지고 지어주고 제가 직접 그 산까지 올라갔는데 한 3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산 중턱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부터 걸어서 5시간 반을 올라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산 꼭대기에 지어놓은 현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이렇게 참 하나님 나라의 과거에 쓸모없고 우리가 주님을 몰랐다면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해가 되었을 그런 존재인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사 하나님 나라에 조금이나마 유익한 존재로 사용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말처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나라 유익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너의 원래 과거의 종이었던 노예였던 원하심으로 돌려보낸다. 그렇지만 그는 내 신복이다 그럽니다. 신복이란 뜻이 뭔가 봤더니 영어로 He is my very heart. 바로 나의 심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미국에서 심장, 세계적으로 심장이다. 그래서 하트를 그리잖아요. 하트를 그린다고 해서 하트는 우리가 이렇게 하트를 그려놓고 나서 뭐를 상징합니까? 사랑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는 나의 신복이다. 심장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가 나를 얼마나 잘 섬기고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오네시모를 사랑하는지 내 심장처럼 소중하고 내 심장처럼 내 사랑을 받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아무리 과거에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해도 주인은 빌레몬도 과거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와서 들은 것 같습니다. 이 골로새와 에베소는 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업상 에베소를 들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거기서 만난 것 같고요. 사도 바울 자신이 직접 골로새에 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긴 시간 아니겠지만 언젠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명의 은인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죠. 어쨌든 그러한 빌레몬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런 나의 심장이다 그러는데 그를 네가 내 돈 훔쳐가지고 도망간 노예다 그래가지고 처벌하고 죽일 수는 없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도망친 노예, 죽어마땅한 노예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다. My very heart, 나의 바로 심장이다 하는 얘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 마틴 루터 말처럼 우리는 다 오네시모 같은 존재들이죠. 하나님 앞에.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믿고 나서 우리는 참 쓸모없는 자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자였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He is my very heart. 나의 심장같이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귀한 존재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my very heart, 나의 신복입니다. 나의 심장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나한테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심장처럼 신복으로 사랑해주고 소중히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43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렇습니다. In my eyes, you're so precious and honored, and I love you so.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눈에 precious, 보배롭고 존귀하다, honored, 너무너무 귀하다 그렇게 말하는 이런 엄청난 참 대접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보면 이 사도 바울이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특별히 그러하고는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렇게 말하면서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고 노예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돌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사실 그 당시 문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흑인들이 붙잡아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붙잡아가지고 돈으로 사가지고 노예를 써가지고 뭐 농장에서 일을 시키는데 그 농장에서 흑인 노예가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북부로 노예를 삼지 않는 북부 뭐 필라델피아나 뉴욕으로 도망갔다. 뉴욕에서 예수님 믿게 됐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다시 그를 남부의 농장으로 보내면서 그 주인한테 이 노예를 더 이상 노예로 받지 말고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사랑받는 형제로 받으라. 그런 게 쉽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은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당시 문화에 있어서 혁명적인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노예로 해방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정말 그 당시에는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형제로 영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 오네시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지은 참 죽어마땅한 죄인이고 뭐 노예고 정말 벌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나의 형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종으로 부르지 마시고 내 형제처럼 예수님의 형제처럼 그렇게 대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봐준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 취급해준다는 것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형제로 불러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가보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발을 붙잡고 경배하고 발을 놓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발을 놓아라. 그러면서 그 대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형제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제자를 말하죠.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마태나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지만 너의 아버지도 된다. 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지만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 형제들에게 가라. 즉 제자들을 형제로 봤다는 거예요.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엄청난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그래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를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참 존귀한 자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불렀다는 것은 엄청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창조주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즉 빌레몬에게 말하죠. 빌레몬아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면은 그를 이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나를 네가 영접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자기의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생명의 은인인 사도 바울이 온다면 또 고생 엄청 하고 선교하다가 뭐 투옥당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만났다면 뭐 얼마나 빌레몬이 다시 오랜만에 만나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극진히 대접하고 얼마나 환영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하는 말씀은 바로 네가 나를 영접하듯이 이 오네시모를 영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실행하기 참 힘든 부탁이죠. 우리가 뭐 옛날에 그 한국에서 전쟁에 나가지고 월남에 전쟁에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월남에 가서 파송돼가지고 싸웠잖아요. 그 살아 돌아오면 동네가 잔치를 했습니다. 동네가 엄청나게 환영하는 거죠. 고생 엄청나게 하고 왔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모욕과 천대와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까지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천국에 올라갔을 때 천국에서 얼마나 큰 잔치가 벌어졌겠습니까? 온 천군과 천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환영식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듯이 하라. 그렇게 웰컴하라는 겁니다. 웰컴, 환영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환영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천군 천사와 함께 마치 예수님이 고생하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천국 온 것처럼 그렇게 환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죠. 즉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오네시모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서 환영을 받느냐? 뭘 잘했다고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죠. 저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가면 내가 간 것처럼 영접하라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빌레몬서라는 짧은 서신에는 바로 복음의 아주 진수가 여기에 잘 그림으로 잘 표현이 됐습니다.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이러한 엄청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Welcome him as you would welcome me. 나를 환영하듯이 그를 환영하라. 하나님께 우리가 천국 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달라고 부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보면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그죠? If you consider me a partner, 네가 나를 파트너로 알면은, if he has done any wrong, 뭔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owes you, 너한테 뭐 anything, 뭔가 빚을 졌으면, charge it to me, 나한테 계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불의를 했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그렇죠? 내가 갚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건 아니잖아요. 훔쳐가지고 죄를 지은 것은 오네시모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오네시모가 잘못한 모든 벌을 내가 받을 테니까 나한테 계산하라. 오네시모가 너한테 훔쳐간 거, 돈 빚진 거 있으면 그것도 나한테 계산하라. 내가 갚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은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모두 계산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그림이 지금 빌레몬서에 여기 있다는 것을 봅니다. 모든 빚진 거, 우리 하나님께 빚진 거 다 예수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우리 대신 형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형벌 받을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매라고 불러주시고 이 사람의 모든 잘못과 죄는 다 저한테 계산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를 죄 있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짧은 서신에 아주 강력한 복음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소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네시모 같은 존재들이고 죄 많고 쓸모없고 반항하는 그런 죄인이 됐지만,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당연히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죠. 오네시모가 그렇으니까. 그리고 주인한테 들어갈 수 없어요. 무서워가지고 들어가면은 벌 받을까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계산을 하셨습니다. 계산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우리 자신의 죄를 가지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무가치한 존재였고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반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환영받는 존재고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고 이제 하나님께 심장처럼 사랑받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형벌을 받으신 것이 바울이 모든 것 다 나한테 계산하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형벌을 다 받으셨고요.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빚을 다 치우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죠.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도록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죄 없는 자만 입을 수 있는 의의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준 줄로 믿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언제든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처벌을 받을 두려움 없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형벌을 우리 대신 다 담당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마치 오네시모가 바울 때문에 빌레몬에 갔을 때 엄청난 환영을 받듯이, 바울을 만난 것처럼 환영해 주는 듯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예수님이 환영받는 것처럼 환영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러한 복음의 내용들은 참 엄청난 내용들이고 어마어마한 진리들이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전부 다 엄청나게 변화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 빌레몬서를 보면 너무 자상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겸손한 사람이지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난폭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그가 책임자가 되어가지고 증인들이 그의 발 앞에다가 옷을 벗어놓았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설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눈에서 막 살기가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 가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약 그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게 하렵니다. 그래서 의국까지 나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해가지고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북한에 체포자가 가가지고 중국에 가서 탈북자들을 체포하는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비방자, 박해자, 폭행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변했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셔서 그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지압의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가지고 그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고 화평, 항상 평안한 사람이 되었고 오래 참는 사람이 되었고, 그전에는 막 화를 냈지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고, 양선, 선한 사람이 되었고, 충성, 말을 그대로 지키는 그런 진실된 사람이 되었고, 온유한 사람,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네시모도 엄청나게 변했죠. 과거에는 늘 화가 나 있었고 주인한테 불만이었고 뭐 그런 사람이 있지만, 이제는 변화돼가지고
자기 자유를 버리고 스스로 지금 주인한테 들어가가지고 만약 벌을 받으면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인한테 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오네시모도 과거에는 무뚝뚝하고 퉁명하고 늘 화내고 그 다음에 실고지 못하고 불평하는 그런 종이었지만 노였지만 변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도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불평하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불평하는 거 그치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과거에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쉽게 화를 내고 폭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너그럽게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뭐 오네시모의 잘못을 나한테 계산하라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늘 남을 생각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적은 지 한 50년 정도 지나고 나서 한 AD 120년도 정도 됐을 때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그나티우스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로 압송돼서 로마에 가서 처형을 당했는데 가는 도중에 서머나 교회에 들렸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들려가지고 거기서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 교회한테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교회 담임 목사인 오네시모를 칭찬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 에베소는 그 당시 소아시아의 제일 큰 교회였는데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만약 오네시모가 여기 빌레몬서에 나온 오네시모인지 그것은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약 동일인이라면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여기 노예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바울한테 배운 후에 대교회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 이거는 엄청난 변화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여러분들도 주님 믿은 후에 주님 모습을 닮아서 놀랍게 변화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